자,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또 이렇게 새벽 기도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합당한 은혜 내려주시고 각각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이 영혼 가운데 녹아지고 또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큰 계획과 이 포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개입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뜻을 바울은 존중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비두니아로 이제 전도 계획을 틀고 그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비두니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을 돕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뜻이었어요. 그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마게도냐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했을 때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바울의 믿음, 신앙이 참 대단하다 여겨졌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이제 갈등을 겪기 때문인데 대부분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충만히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받는 부분이 적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갈등을 겪다가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그에게 펼치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또 역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 길이 장밋빛 길만 이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고된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나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모두 보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있어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힘든 일이 닥치고 내 뜻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겹칠 때 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또 존중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 중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매를 많이 맞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다 이 길로 와라 해서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거기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삶을 이어갈지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물론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일생일대에 또 하나의 큰 간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명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이 많았던 도시랍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상업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헬라의 기부인들과 또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수가 늘어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이제 주의 뜻대로 일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맙니다. 이제 베레아로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때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둡니다. 그 아덴으로 갑니다. 이제 아덴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고, 아덴에서 만난 디모데를 바울이 왠지 모르겠지만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충분히 일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관계로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이 마음에 너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불쌍했고 가여웠고 또 이들에게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들의 믿음이 막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아가야와 저 마게도냐 전 지역까지 데살로니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좋게 듣고 바울이 이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또 부활의 신앙을 더 경고케 해주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편지로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고 또 신약을 통틀어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겪었어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이 개종을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도를 받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와 주를,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녹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예수를 닮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로 가까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나는가?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났다고 그랬습니다.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행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을 계속 갖춰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표현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모습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이제 온 지경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 가운데 합당한 행위가,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통하여 흘러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든 그들이 주 후에 성령을 받고 엄청난 수고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갖고 바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나라가 됐든 지역이 됐든 어떠한 봉사가 됐든 다른 모양이지만 그 자리에서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고 주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수고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내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곁에 있는 그 누구들에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수고로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받지 않은 자인가 분명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그마한 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로든 신앙이 위태위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큰 비전이나 꿈을 갖고 있으면 그 비전과 꿈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작은 시련과 위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간혹 넘어졌다가도 내가 가진 비전이 나를 일으킵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은 최고의 비전이에요. 최고의 꿈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절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여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소문이 아가야, 마게도냐 전 지역에 허다하게 퍼져지고 그 사실을 안 바울이 기뻐하며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온전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령이 일하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지식에 머물렀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내 안에 녹아지고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의 온전한 증거와 큰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기도할 때도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성도로 이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하심, 또 함께하심 충만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변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 3월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순간의 삶조차도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지난 개혁 4년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발걸음도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개혁 4주년 예배와 부활의 기쁨을 향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준비되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여정 같은 발걸음 속에 불신과 반목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매일 기도 속에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죽인 주님과의 사귐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분노, 비난, 정죄, 다툼, 분쟁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위로의 말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식과 나태함을 버리고 정직하고 근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환난 날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로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지의 기도와
물질과 물질 후원이 채워지며 복음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와 또 교역자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세상을 위한 순결한 주의 청년들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